오늘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세상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알다시피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유물론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사람은 물질뿐이며 영혼은 없다. 그러니 사람도 짐승과 똑같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1917년 막스 레닌주의의 붉은 깃발을 들고 수천 만 인민들을 학살하며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건설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련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고 강대국인 소련이 불과 74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지구를 완전히 다 먹어버릴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100년도 못해서 74년 만에 완전히 막을 내리고 이제 남은 것은 북한, 쿠바, 러시아 이 정도의 공산주의밖에 남지 아니하고 거의 대부분에 다 붕괴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뭡니까? 민주주의는 알다시피 유실론을 믿는 자들입니다. 유실론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는 보이는 물질이 전부가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짐승과 다르다. 눈앞에 눈썹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다 자기 눈앞에 눈썹을 달고 있지만 눈썹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심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두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가 하나도 없다면 이 여자를 돌멩이를 들어서 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슬금슬금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버리고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도 저 여자 못지않은 큰 죄가 있다 이런 것을 양심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 화인 맞은 건 뭐예요? 불로 지어져서 무뎌져 가지고 양심이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더러워지면 그 양심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뭐 맞아서?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것은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개가 밥을 먹을 때에 새끼가 먹으려고는 왕 하고 깨물면 강아지가 깨갱깨갱하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그 깨물었던 개 어미가 아이고 내가 먹을 것 때문에 새끼를 물어가지고 피가 나게 했으니 참 내 양심이 거리끼다, 이렇게 하는 강아지 없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너도 나도 개를 안고 품고 업고 끌고 수레에 태우고 다니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를 밖에서 끌고 다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강아지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아무데서 다리 번쩍 들고 오줌 싸는데, 그리고 아무데다 그냥 변을 보고 다니는데 그 강아지가 죄송합니다, 그런 양심의 거리낌을 갖는 강아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개는 양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이 양심은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양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봅시다. 인간의 종교심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을 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은 아무리 미개한 사람이라도 아프리카 오지에는 지금도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미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발전하면 나뭇잎으로 가린다든가 아니면 짐승 가죽으로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완전히 전라로 사는 이런 민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미개한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나무를 섬긴다든가 아니면 큰 바위 밑에 가서 절을 한다든가 바다를 섬긴다든가 해와 달과 별을 섬긴다든가 어떤 곳에는 뱀을 섬기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가깝게 우리나라 제주도만 가도 제주도에 가면 사굴이라는 게 사굴, 뱀굴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뱀을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커다란 느티나무를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가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종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고흥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누리호라는 것을 쏘아 올렸는데 과학의 집합체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달나라 화성까지 가는 이 세상에 심장을 이식하고 창자가 끊어진 것을 이어서 연결해서 붙이고 여러분 콩팥을 이식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 어마어마한 과학의 시대에도 종교가 있다는 것이. 만약에 사람들이 과학으로 다 할 수 있어, 의학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미개한 나라든지 달나라 화성까지 가는 나라든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 즉 무엇을 섬기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영특한 짐승이라도요, 원숭이나 개가 아무리 똑똑하고 말을 잘 듣고 사람이 시키는 거 다 한다고 해도 원숭이가 제사를 지낸다든가 개가 기도한다든가 이런 데가 없어요. 여러분, 어쩌다 보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
개가 얼마나 똑똑하지. 야, 물 갖고 와 그러면 냉장고 문 열고 물을 갖고 와요. 야, 망치 갖고 와 그러면 광에 가서 망치를 찾아와요. 야, 시장 갔다 와 그러면 시장 가서 바구니 물고 가서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데 계산할 때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구분해가지고 5,000원 거스름돈을 줘야 되는데 1,000원짜리 좀 덜 주면 걔가 왕왕하고 안 가요. 깜짝 놀라서 이야, 사람보다 똑똑하네. 그런데 그런 개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데가 없어요. 왜냐? 짐승은 태초부터 사람과 달라요. 짐승은 기도하거나 무엇을 섬기거나 이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통 때는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없어 하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떠한 사업에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이거 부도 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중한 병이 걸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한번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는 하나님을 찾더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들은요, 영원에 대한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보약들을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때 되면 십전 대보탕에 그리고 한약을 한제 두제 해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에 좋다면 군뱅이, 뱀, 별것 다 잡아먹습니다. 왜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진시황은 영원히 오래 살고 싶어서 동남돈녀 500명을 여러분 전 세계에 다 파송시켰는데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사약을 구하러 다녔지만 그거를 찾지 못해서 그 대단한 진시황도 49살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호화롭게 산다고 해도 일장춘몽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궁중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었지만, 야,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궁중에서 나와서 여러분 도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시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도 진리를 깨닫고자 밖에 나와서 여러분 청빈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히 살 길을 주신 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석가모니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를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어린 아기는요, 갓난 아기는 빠는 본능이 있어요. 그냥 아기는 저절로 자기가 빠는 본능이 있어요. 왜 빠는 본능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빠는 본능이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갈증을 느끼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것이에요.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 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덴은 아테네 사람이에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 종교심이 많다. 왜 사도 바울이 그 문화의 도시,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에서 그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종교심이 많냐? 이 사람들이 돌 섬기고 해와 달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섬기다 섬길 것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기도 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섬기다 다 섬기고 있다가, 야, 이제 섬길 것이 없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종교가 있어요. 왜 종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로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천지 만물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만물 속에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 똑같아. 아주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멋있어.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좋아요. 어떤 분은 꽃을 보더니, 야, 이 꽃 진짜 이쁘다. 아이고, 어떻게 저런 꽃이 있냐 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나더니, 아이고, 그게 좋아였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똑같이 만들고 더 이쁘고 더 잘 만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생명이 없어서 그것은 새끼를 못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것은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번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람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생명의 씨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아도, 상추를 보아도, 꽃을 보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꽃을 보아도 나무를 보아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이 더 잘 만든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살펴볼까요? 우주는 별이고 뭐고 아주 무질서한 것처럼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아니합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 얼마나 별들이 많은지 지구보다 몇백, 몇천 배 큰 별들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에 이 별들이 제멋대로 떠돌아다니다가 자동차처럼 맨날 사고나 일으키고 비행기처럼 사고 일으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해와 달과 별, 지구가 질서정연하게 아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봐요. 어떤 것은 공존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스스로 자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큰 것들이니까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도 현미경으로 작은 물질을 보면은요, 그 물질 속에 원자, 분자, 세포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있고 질서정연한 결정체가 있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자기 멋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분 무지개만 보아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무지개를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면 이 무지개 색깔이 엉망진창으로 흩어지고 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무지개가 쫙 하고 반원을 그리면서 있고 어떤 때는 쌍무지개가 쫙 뜨고, 그런데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게 있는지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정도는 다 알죠? 무지개만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빅뱅 이론은 약 200억 년 전에 우주가 하나의 점, 조그만 점이었는데 이 점이 대폭발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조그만 점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주에 조그만 콩알만한 점이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팽창하여 폭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빅뱅 이론이에요. 여러분 빅뱅 이론은 러시아 수학자 프리드만과 벨기에 르메티르라는 사람과 우크라이나 출신의 미국의 물리학자 조지 가모가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우주는 오래전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밝고 뜨겁고 높은 밀도에서 시작했는데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킴으로 계속 팽창하고 또 팽창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우주의 질량의 일부가 뭉쳐져서 별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인플레이션 우주론은 1981년 앨런 구스가 대폭발 이전에 우주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거품 같은, 비누칠하면 거품이 일어나듯이 거품 같은 형태의 에너지가 대폭발을 했다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늘의 별을 다 세지 못해요.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도대체 셀 수가 없어요. 지구만한 별이 대략 2천억 개랍니다. 2천억. 지구만한 별이 2천억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여러 가지 물체들이 오랜 세월 떠돌아다니다가 아파트와 자동차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치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이 쇳조각, 굴러다니는 쇳조각을 도라무통에 넣고 그것을 갖다가 돌리고 또 돌리고 돌렸더니 그 도라무통에서 쇳조각들이 착착착착 다 맞춰져 가지고 시계가 나오고, 그게 맞춰져 가지고 선풍기도 나오고, 그게 맞춰져 가지고 자동차도 나오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빅뱅 이론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쇳조각을 돌린다고 해서 그게 시계가 됩니까? 우주의 조그만 점이 폭발해서 그것이 어떻게 수많은 별들이 되고 지구가 되고 여러분 이런 나무들이 되고 세상의 만물들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새 장마철이라서 비가 가끔씩 쏟아지고 며칠 전에는 막 억수같이 그냥 아주 퍼붓듯이 쏟아졌는데 이 비가 어떻게 내립니까? 이 비는요 우리가 말할 때 조금씩 나오는 수증기, 커피를 마실 때 커피에서 나오는 수증기, 밥할 때 나오는 수증기, 밖에서 햇빛에 이 물들이
증발하는 수증기들이 하늘에서 모여서 이것이 모이는데도 여러분 다 흩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한꺼번에 조금씩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그게 모여서 아이고 야 무겁다, 이게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하면 그것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세숫대만큼 꽝 떨어지든지 아니면 도라무통만큼 물이 떨어지면 폭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떨어지면서 어떤 때는 이슬비로, 어떤 때는 가랑비로, 어떤 때는 소낙비로, 어떤 때는 아멘 좀 봅시다. 놀랍지 않아? 야, 이런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거요. 그 비가 고슬고슬 보슬보슬 다 떨어져 가지고 그 비가 어떤 때는 나무들을 싹 씻겨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바닥에 강아지가 똥 싸놓고 침 뱉어놓고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있는 그것을 다 쓸어가지고 계곡물로 가서 그 물이 한강으로 가서, 한강에서 그 물이 바다로 가서 바닷물에다 그냥 놓으면 안 되잖아요. 다 썩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곳이 바닷물이 짠 물이야. 그 짠 물, 소독물로 그걸 다 소독을 시킵니다. 더러운 것들을 다 소독을 시켜가지고 다시 햇빛으로 다 증발을 시켜요. 이것만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저절로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다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비가 오는 거 하나만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곳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 이것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만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 무식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이 부패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좀 잠잠하니까 지금 또 난리가 난 병이 무슨 병이에요?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이 지금 유럽을 해서 미국으로 해서 우리나라도요 지금 한 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인천에 있어요. 인천 지금 이 시립병원인가 거기 국립병원에 지금 격리되어 있어요. 원숭이 두창이 어떻게 생깁니까? 주로 의사들이 뉴스에도 다 나오는데 피부 접촉이에요. 피부 접촉도 아주 심한 피부 접촉, 이것이 바로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확산이 된다는, 공기 전염 거의 없다는 거예요. 공기 전염, 사람과 악수하고 이런 거 거의 전염이 없다는 거예요. 피부와의 아주 밀접한 접촉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숭이 두창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동성에서 생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만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깨달을 사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데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중요합니다. 같이 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원숭이 두창에 걸리고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다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다. 존귀하다. 양심이 있고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것들을 바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주 귀하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에서 건져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원숭이 두 창 걸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나무 하나, 꽃 하나, 들꽃 하나 보고서도 야, 이걸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들어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걸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